아멘. 우리 원철 형제 성찬 나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의 웬디 자매가 필리핀에서 박사과정 위해서 와서 몇 년째 함께하다가 오늘 예배 마지막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웬디 자매 어디 계시죠? 웬디? Where are you? Okay, yeah, please. 예, 좀 아쉽긴 하지만 올해 봄에 우리 국제부의 형제자매들이 많이 돌아들 갑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함께 하셨었는데 서로 좋은 교제도 나누시고 필리핀에 돌아가서도 건강하게 또 제자로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경희 형제 세례식 때 정말 길었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오랜만에 세례를 바이블 특에서 주셨나 봐요. 하실 말씀들이 뭐 전부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틴 세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뭐 그냥 기쁜 날이니까 우리 좀 참아 뭐 기다릴 수 있죠. 아멘. 예. 거기다가 제 설교가 지난주 좀 길었잖아요. 예.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두 번째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불타게 하십시오. Fan into flame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교는 마리 후크의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인데요. 그분을 잘 보면 실베스타 스텔론 스타일로 조금 생기셨어요. 열정도 엄청나고 아주 전형적인 그 아메리칸 카우보이 스타일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저는 설교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캠퍼스 컨퍼런스 때 주로 그분이 설교하셨는데 저는 캠퍼스 컨퍼런스를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러다가 이번에 들었는데 아주 감명이 깊었습니다. 잠시만요. 안 넘어가네. 잠시만요. 시스템지 이거 좀 넘겨주실래요? 이게 포인터가 안 먹네요. Alright. 자, 디모데 후서 1장 6절 말씀과 디모데 후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아마 많은 답이 나올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은 그냥 우리 임의대로 그냥 원했다고 해서 그냥 연결된 게 아니죠. 하나님과 연결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 살아있는 또 믿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그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세상을 향해서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들이기도 한 것이죠.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아주 두드러졌던 것 중 하나는
세대 교체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 좀 드렸지만 샘 랭 목사님이라든가 라저 램 목사님이라든가 마리 후쿠에 등등의 뭐 한때 기라성 같은 그러한 목회자들입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하시지만 특별히 우리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80년대 후반 90년대까지 약 한 15년 20년에 걸쳐서 교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기에 큰 역할을 하셨던 그러한 목회자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그 열정을 가진 젊은 목회자들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 가장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라저 램 목사님이시고요. 보시면 뭐 좀 연세가 들어 보이시죠? 그럼 밑에 있는 사진은 케넷이라는 형제분이신데 피닉스 교회의 형제로서 여러분 그랜드 캐년 들어보셨죠? 예, 그랜드 캐년 가까운 데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아마 한 2시간, 한 시간 반 2시간 운전해서 가야 되는 피닉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서 그랜드 캐년에 있는 마을 중에 하나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가신 분이에요. 한 2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변호사로 일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자원에서 그런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도시로 이주해 계신 분이었습니다. 뭐 뒤에 나타나는 모습처럼 이제 연세가 들어있는 그런 모습이죠. 후진을 양성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면서 과거에 좀 더 젊었을 때 했던 일들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형제는 데니얼 킴이라고 아시는 분들 계시죠? 2008년도인가 7년도인가 그때 와서 캠퍼스에서 열심히 교제했다고 저를 많이 봤다고 반가워하더라고요. 저도 아마 인사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정신 없었으니까 기억은 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말도 곧잘하고요. 이 형제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LA의 그 비전 중에 하나의 싱글 미니스트리를 맡아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휴가를 내서 이 컨퍼런스를 왔었겠죠. 이런 젊은 형제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또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스티브라는 목사님, 뭐 머리카락 색깔이 저래서 그렇지 나이는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리고 뒤에 있는 스튜어트 목사님도 우리 케빈 메인 목사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정말 탐나는 형제였습니다. 열정이 있고 아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전형적으로 이벤저리스트로 훈련받은 그러한 형제의 그 냄새가 풀풀 났죠. 예, 너무 반가웠습니다. 20대 젊은 친구가. 그리고 우리 박정호 형제도 부록을 한참 넘긴 나이에 꼽살이 껴가지고 젊은 분위기로 저하고 둘이 아시아인의 장점이 있어요. 나이를 잘 몰라요. 미국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비슷한 줄 알아요. 네. 언어가 맞먹잖아요, 영어는. 그러니까 뭐 아주 스튜어트하고 비슷한 동급에 제가 이야기를. 옛날 같은 기분 나빴을 때는 지금 기분이 좋아요. 끼워주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서서 또 뒤에 보이는 이분은 존 고라는 샌디에고 교회 목사님인데 글쎄요 뭐 30대 중후반 정도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 부인은 필리핀계 미국인이었고요. 이런 분들이 연단에 서서 행사를 주관하고 그리고 또 LA 교회 라파엘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런 분들이 이번 행사를 다 주관해서 진행하는 30대 중반, 40대 초반의 젊디 젊은 목회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는 훨씬 젊었고요. 지금보다 에너지가 넘쳤었죠. 네. 그러전 지금이 좋아요. 네. 돌아보면 이러한 분들이 선교 리포트를 하고 교회를 대표해서 소식을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60대 중반이 되어 있는 20년 전에 25년 전에 열정적으로 설교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세례주고 교회가 없는 곳에 많은 교회를 세우게 했던 그런 분들이 이제 다음 세대의 젊은 20대 30대 초반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도 돌아보면 아쉬운 점은 이거예요. 10수년 동안 새로운 정착,
새로운 가치관 정립, 또 한국에 맞는 제자도의 모습을 구현하고 적절한 우리 제자훈련 관계들을 고민해내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물론 감사하게 지금의 교회 모습으로 자리 잡은 것을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젊은 새로운 목회자들을 위한 훈련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습니다. 작년부터 비로소 우리가 팀 미니스트리, 캠퍼스 미니스트리, 싱글 미니스트리를 위한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을 했고요. 예. 그러한 움직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비게일 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강현우 군이라든가, 또 잠시 직장을 쉬고 있는 사이에 김아름 자매도 한 3개월간 파트타임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20대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좀 내어놓고 보다 더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한 훈련을 받겠다고 나선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캠퍼스 바이블 톡을 여기서 했습니다. 분당하고 잡쳐서 한 20명 정도가 왔어요. 네. 새로운 비전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갓 대학을 들어간 대학교 1학년들이 몇 명이 와 있었었는데요, 대학에 들어오면 뭔가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그걸 모르고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팀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대학을 들어가는 게 여러분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부모님들이 그게 인생의 너무 중요한 목표인 것처럼 말해도 속지 마세요. 대학 들어가도 별거 없습니다. 네. 그 대신에 목사님이 저런 설교나 하시고 가뜩이나 우리 애들 공부 안 해서 죽겠는데, 여러분이 하라 그래서 할 공부 같으면 진작에 했죠, 애들이.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알아서 합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공부할 애들은요 알아서 해요. 근데 그런 애가 100명에 1명, 2명 있을까 말까 한데, 우리 교회 팀 40명, 50명도 안 되거든요 지금.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걸. 욕심이죠. 자, 아무튼 우리도 뒤늦었지만 그러한 일에 동참을 하고, 지금 작년에 우리 박지우 군이 와서 한 3개월 학생 인턴처럼 겨울에 한 3개월 와서 봉사하고 갔죠. 비자를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에 비자가 나오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인턴십 훈련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20대 중반에 이런 젊은이들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박재호 목사님 아들 또 목회에서 쓰세요? 특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아비게일 양에게도 특권을 준 겁니까? 그럼 강현우 군은 어머님이 아름다워서 제가 특권을 준 건가요? 헌신적이셔서 제가 특권을 준 겁니까? 그런 걸 보셔야지 돼요. 거꾸로 제 입장은 뭐냐면, 그 나이 또래에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두는 사람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주세요. 그 사람도 쓸 수 있도록. 네. 감사하게도 우리 재정위원들도 그렇고 모두가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싱글 미니스트리가 소외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교회가 힘을 모아서 어떻게 더 열심히 싱글들과 캠퍼스와 팀들이 부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금 불타오르게 할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바울의 도전은 다시금 좀 불타오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이 디모에게 던질 때 그에게 어디서 어떻게 굳세어져야 할지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굳세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던졌던 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외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물병처럼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갖고 다니면 되잖아요. 텀블러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느끼고 믿고 누리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것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서 그 원동력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온 내 안에 있는, 누리고 있는 그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마리 푸케 목사님이 예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많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인생이 다운그레이드 됐습니까?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업그레이드 된 거 맞아요? 다운그레이드 됐어. 아이고. 자, 약간 트리키한 질문이긴 한데요. 약간 제가 형제들에게 물을게요. 형제 여러분, 지금의 부인을 만나서 인생이 업그레이드 됐나요? 아멘. 지금 대답 안 하면 큰일 나지. 예, 용 됐어요. 심지어 몇 사람은 용도 됐어요. 아멘. 예, 이거를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Married up이라 그랬어요. Not married down. married down이 아니라 우리가 married up 됐다고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제 아내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디서 살겠습니까? 예. 자매들은 남편한테 나중에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더욱 강하게 되고 더욱 업그레이드 되고 지금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난 또 다른 굳센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죠. 예. 또 다른 구절이 뒤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 주님 안에 가득 찬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주님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고 가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가득 차 있던 은혜와 진리로 만들어진 것들을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삶 속에 이와 같은 은혜가 끊임없이 함께 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4장 말씀인데요, 많은 신도가 4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뒤에 있습니다.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에 필요가 있었어요. 각지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그 유월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다가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더 받고 싶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눌러앉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주민인 형제 자매들이 그들을 같이 돌보고 함께 생활하고, 그래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가진 것을 나눠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은혜를 받게 되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가진 것을 내어놓으면서 서로 나누는 것을 자기의 힘으로 했다면 그 가운데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만든 것을 보고 자랑스러워하죠. 네, 심지어는 예전에 한 소설이 있었습니다. 레마르크가 쓴 소설 중에 25시라는 소설이 있었는데요.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사람이 수로를 파는 강제 노동에 동원이 되죠. 강제로 끌려가서 수로를 파놓고 그 수로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는 주인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인간은 자기가 한 것을 보고 자랑스러워하고 싶어 해요. 내 힘으로 한 것이라면, 심지어 강제로 한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죠. 내 힘으로 일구은 것이라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는 형제자매들은 그들 안에 일어난 엄청난 교제와 그 나눔의 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어요. 와우. 우리가 제자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은혜로 받더니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세상과 확연하게 구분짓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오직 자기의 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힘이 빠지고요, 여러분 표정도 바뀌어요. 분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세례받기 전에 사진을 많이 찍어두세요. 예. 우리 탁성근 형제 작년에 히말라야를 같이 갔었습니다만 그때 사진을 수백 장 찍었거든요. 제가 그저께 쭉 다 리뷰를 했어요. 표정이 너무 달라요. 산에 올라가는 게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을 받고, 박희진 형제 표정 안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 표정 똑같아 지금. 근데 세상 속에 살 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 때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때의 모습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일군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이룬 업적이 중심이 아닌, 내 능력이 중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고 그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예.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사도행전의 구절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의 배후에는 바로 이 은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곳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다고 그랬지, 누군가가 수고하고 애쓴 결과로 그러한 능력에 의해서 결실이 맺어진 것이라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유혹이 있고 끊임없이 그렇게 보고자 하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모습이 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아직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아셔야지 돼요. 그렇게 해서는 갈 수 없는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끝낼 수 없는 달리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저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한번 마라톤 완주의 도전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할 거예요. 예. 저 목사가 미쳤나.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예. 저는 죽기 전에 한 번은 완주를 해보고 싶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내 힘으로 달릴 수 없는 마라톤을 우리가 달리고 있는 거라고요. 끝낼 수 있겠습니까? 네, 어렵죠. 견딜 수 없어요. 1시간만 뛰어보세요. 10분도 뛰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은혜로, 은혜 가운데 달려왔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열심히 달리면 내가 달려온 그 다름질에 대한 보상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메달 하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달렸는데 라는 생각이 저에게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할 수만 있다면 심지어는 목숨조차 아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인해 변화되었던 것들, 또는 그 믿음 때문에 해냈던 많은 일들, 또는 그것 때문에 일구었던 많은 업적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정말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유혹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내가 한 것 같단 말이에요. 정말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다툼이 있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렇죠? 서운할 게 뭐죠? 태도를 가져야 될 게 뭐죠? 질투를 해야 될 게 뭐죠? 그것은 제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내 힘의 작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조차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지 주님의 뜻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구분하셔야지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구분하려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서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하세요. 하면서. 디모데는 그런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안에서 강해지라 그랬어요. 안에서 강해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십시오. 무엇으로 강해지라 그랬습니까? 은혜로 강해지라 그랬죠? 은혜로 강해져서 그 은혜로 인해서 힘써 행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엇이 결과가 되었건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속고 사는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일군교회인데, 내가 수고해서 만든 바이블톡인데 은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주중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마리 형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이 내적인 동기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제자 훈련은 필요해요. 우리가 서로를 권면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 작용하는 내적인 동기인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그리고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만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살피십시오. 스스로 묵상하십시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잘하며 무엇이 부족한지를 돌아보고 도움을 구하세요. 도움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의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 배우고 싶고 도움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고 싶잖아요. 바뀌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제자훈련이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것인데 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인정받아야지 되죠? 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지 되죠? 세례받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사람일수록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잔소리가 필요해요. 그거 만지면은 다친다. 그거 건드리면은 화상 입는다. 그리고 만지면 엄청 맞아야지 돼요. 2번 다시 그런 짓 안 하도록. 애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길 건널 때 기다렸다 가라. 남자애들은 그런 거 생각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뛰어가다 차에 치여서 다치거나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훈계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가르치고 훈계해야 됩니다. 잔소리가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그것을 틴이 될 때까지도 잔소리하고 계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 싸워요. 그 정도는 애도 할 줄 알거든요. 그렇죠? 아이가 자라면 잔소리가 아니라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 또 다른 단계가 기다리고 있죠. 이처럼 영적으로도 서로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서로가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것은 간섭을 받지 않는다 또는 잔소리를 듣지 않는다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고민하고 배우려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내거나 성질 내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닙니다. 꼭 영화 보면 혼자 허세 부리다가 허망하게 죽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죠? 제자로 살면서도 너무 비슷해요. 예? 강한 척 하다가 저 같은 사람들이요.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였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바울의 자기인식 굉장히 처절하죠. 가장 작은 사도,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다고. 왜요?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었죠. 자기의 의지로 살았을 때 그는 복음의 대적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나는 누군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오늘의 나는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 형제는 많은 목회자 가운데 둘째가라면 서로 할 만큼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화도 잘 낼 것 같아요. 열정이 막 흘러넘치죠. 그게 평상시에 걷는 데서도 막 분위기가 나타나요. 얼굴 표정에서도 나타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뜨거움이 막 전달이 돼요. 다음번에 한번 가서 교제하자라고 해요.
유유상종? 그런 분이 이 은혜를 이렇게 나눠줘서 참 감명 깊었습니다. 네. 네. 뒤에 사진은 뭐 천인삼종 나가는 이제 그러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런 거가 필요한 두 가지, 다시 불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처음 모습을 기억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 때 어땠는지, 또는 막 세례받았을 때 어땠는지,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었습니까? 얼마나 성숙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었죠. 이제 지금은 많은 것을 겪은 분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경험했고,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얼마나 더 사용하실지를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내가 약한 그때 강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거라고요. 남들의 병은 고쳤는데 자기가 병에 걸렸어요.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독사에 물려서도 안 죽었고 수많은 병자들을 기적으로 고쳤는데 주님 왜 제 병은 낫지 않습니까?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이래갖고 사람들이 저를 믿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로 봤어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남들은 겪지 않는데 나만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볼 땐 왜 이런 약점이 나에게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그 안에 강해지는 것이야말로 은혜 안에 강해지는 삶이 되겠죠. 여러분, 다시 불타 오르게 해야 할 삶의 영역이 있다면,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해왔던 많은 일들이 기억나신다면 용기를 잃지 말고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결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정말 불처럼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